자, 우리 오늘 신령 언어에 대한 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송가 바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그 빗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신령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텐데, 먼저 여기에 이 신령 언어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책도 없고 막 찾아보려면. 근데 예전에 이범주 신부님이 이걸로 논문도 쓰셨어요. 그리고 이범주 신부님이 예전 성령 이 세신 봉사 안에서 그때는 다 불모임이라 그랬거든. 불모임. 거기서 이렇게 책을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참조를 해서 또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도 보니까 근거를 밝히고 얘기해야지. 우리 성경 그 전에 그 묵상의 교재 있잖아요. 묵상의 교재, 기초 묵상의 교재. 그거는 여러분들 항상 옆에다 놓고서 우리 봉사들은 자주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쭉 계속 읽어 나가세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잡힐 거예요. 내가 그게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고 이제 딱 다가오면 그때부터 나한테 지식의 은사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하고 점점 연결이 돼. 그리고 우리가 묵상회, 어쨌든 우리 봉사들이 묵상회를 위한 봉사가 가장 큰 드러나는 일 중에서는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있잖아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강의하는 것도 쉬워지고 나머지 것들이 다 풀려요. 그래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8번? 더 읽어야 되는데 원래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읽는데 그걸로 그 내용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은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 묵상의 교재를 꼭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거 뭐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저한테 카톡 보내시고 그럼 이렇게 또 이렇게 할 때 또 저기 할 때 얘기하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 먼저 이 신령 언어는 글로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히라보로 글로사, 혀. 그래서 뭐 이게 혓바닥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개신교에서는 방언 그랬죠.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나 그것도 알았어 왜 그런지. 그리고 예전에 공동 번역이 또 이상한 언어 막 이렇게 번역들이 이 번역들이 이제 우리 말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그 말 때문에 좀 오해가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도 그런 저변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서 좀 GPT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 GPT 이놈의 새끼가 GPT 이놈의 새끼가 개신교의 내용을 가지고 자료가 많아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GPT한테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요즘에 AI, 특히 GPT, 뭐 이런 AI한테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아이들도 그렇고. 이 얘네들은요 명령한 대로 자료를 모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 얘는 이성과 감정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얘를 도구로 하는 거. 내가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 연수 때. GPT랑의 그러니까 AI와의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종처럼 부려야 된다고. 이건 종이라고. 얘는 우리한테 그 도움을 주는 거지. 얘가 우리 위에 가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래서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그냥 또 하나는 AI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도 그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AI가 줄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시다. 그게 이 묵상이나 이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걸 통해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신부님은. 그 사도행전 여러분 자주 좀 읽으세요. 사도행전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셨고 은사도 거기 다 나오고 바오로 사도가 성령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우리 성령 운동의 어떤 그 어려움들, 문제점이라고 우리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성령께서 드러나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일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가 이미 고린토서, 사도행전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특히 고린토서를 보면요, 그 고린토 공동체는요, 이 신령한 언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은사가 드러났던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바로 해결을 해 나가잖아요. 그 신령한 언어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거 가지고 순위를 매기지 마라. 신령 언어 잘 아는 사람이 은사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신령한 언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았다는 표징으로 드러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처럼 성서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주신 말씀이 니네가 땅 끝까지 세례를 주고 복음을 선포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 너 지금 우리 뭐 기도해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저한테 딱 대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징으로 이제 신령한 언어는 하나의 표징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 그럼 이제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즉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그냥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 대로 성령을 줬다. 그 확실한 표지로 니네가 신령 언어, 이 새로운 언어로 얘기를 하지 않았냐. 신령 언어로 그것을 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신령한 언어가 표징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된다. 왜요? 성사 때문에 그래요. 성사 때문에. 특히 가톨릭 교회 안에 이미 성사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표지는 세례 성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령한 언어나 성령의 은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사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커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은사적인 사용에 있어서 맹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은사에 집착하는 거 막 예언자들이 많아졌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서 또 우리 신부님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신령 언어를 하면 성령을 받은 거고 신령 언어를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묵상이 제가 예전에 그 애들 묵상회 할 때 막 도와줘 예전에 성령 운동을 봐도요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갈 때 내용을 이렇게 제가 거기서 들어보면은 안수식 때 신령을 하면 성령을 받은 것 같고 신령 언어를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끝나면 애들도 청년들도 끝나면은 대부분 그룹 나눔 시간에 했던 게 야 했냐 했어? 뭐 이거였어 했냐 했어? 했어 나는 막 그러면 막 실망하고 나는 못했어. 그런 게 아니요. 이제 성사로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 운동 안에서 이 성령의 활동 안에서 이 신령 언어가 우리한테 표징으로 드러나는 건 네 안에 내가 있다. 당신은 세례 성사를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령 언어를 하면 내가 세례 때 받았구나. 이 확신이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은사적인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고
우리가 신령 언어를 인식하고 하려고 하면요, 꼭 묵상에 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혹시라도 이거를 뭐 묵상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걸 본다면은 진짜 사도행전을 읽고 성령송가를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령 언어를 하려고 하면 그 중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도 이 신령 언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데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딱 막아버리잖아. 아주 상종도 안 했던, 아주 이방인주의 배신자들이거든. 그들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상종도 안 했던 인간들인데, 그들한테 성령이 내렸다는 표징으로 신령 언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근데 그때 그 내용을 보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마술을 부려가지고 마술을 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랐어. 마술을 잘 부렸나 봐. 실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거기서 이제 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령 언어라고 이 성령이 내린 표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것 좀 나한테 좀 팔으라고 그랬다 뒤지게 혼나잖아요. 이거는 사서 얻는 것이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 언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령 언어를 하고 나한테 신령 언어가 드러나는 거는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에서 신령한 언어를 뭐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자랑하듯이. 근데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쁘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 부드럽게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어. 특히 이렇게 막 영가 이런 거는, 저도 우리 봉사단한테 얼마 전에 좀 예쁘게 좀 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그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좀 지향을 왜냐면 우리가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바뀌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를 위한 것이야. 자랑하듯이 하지. 내가 정말 예수님, 성령님, 제가 정말 영가를 아름답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위로가 되게. 나는 하느님께 노래하지만, 나는 하느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영가로 들으시는 하느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은총으로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 그거예요. 그리고 좀 예쁘게 하고 싶다. 그건 제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향들을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해보세요. 제 전에도 얘기했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예수님 정말 이 사람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예수 정말 이 사람 치유해 주세요. 근데 막 이게 강하게 나오지 않아. 치유를 위한. 근데 이 치유 안에서도 약간 뭔가 삶을 바꾸고 해야 되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강하게 나와요. 또 이게 지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들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하는데 막 그런 느낌이 들지. 힘을 내라. 좀 일어나 가자. 힘을 내라. 그럼 그때는 막 이 신앙와도 다다다다 하면서 막 같이 막 힘을 내는 그런 느낌. 내가 막 일이 막 딱 봐도 막 뭔가 힘도 없고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달래듯이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자꾸 소리를 내가 바꾸는 게 아니요. 예쁜 소리로 아니면 그 소리로 바꾸는 게 아니요. 내 지향,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향을 갖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간다. 가장 강하게 나올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응? 응? 응?
이제 우리는 구마라는 표현도 해방의 기도를 바칠 때, 맞아요. 해방의 기도를 바칠 때, 그때는 아주 어감도 이게 달라져. 단어도 달라져요. 단어도. 아, 그래서 근데 막 또 그 단어가 막 이게 달라지니까 어떤 사람, 내가 또 구마를 하고 있나 보다. 그럼 큰일 나요. 그만큼 강한 힘을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어디 지금 하느님이 계신 성령이 계신 곳에 어디에 오느냐라고 내가 맞서 싸우기 때문에 예, 그게 강해지는. 근데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우린 그런 마음들을 빼앗길 수 있어요. 예, 신령에서 해서 네, 어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향으로. 예? 예. 그래서 바꿔줘요. 저도 뭐 랄랄랄라 바퀴보다 랄랄라 하다가 막 안 되고 이거 되다 안 되다 그러냐 막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은 제가 얘기했잖아. 한국말보다 이걸 더 많이 한다. 근데 미치겠어. 아, 내가 어떻게 한국말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신령 언어를 더 많이 해. 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4절 46절을 보면 고르넬리오스의 집에서 일어난 일. 베드로가 고르넬리오스의 집에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 유대 그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성령이 내렸어.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내렸는데 이방인들이에요 다. 지금 얘기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 놀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성령이 내리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시는 분.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상이. 예. 그 46절을 보면 그쪽을 보면 이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방인들이지만 이들에게 신령한 언어가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성령이 내렸다는 이게 그런 표시가 됐던 거예요. 예.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우리 갖다 성령을 세례로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사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현상처럼. 사람은 안 보여주면 믿질 않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상종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들, 쳐다도 보지 않던 이방인들, 굉장히 이들은 우월함에 빠져 있었어요. 사도들도 그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의 우월함에 빠져 있었던 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보면은. 근데 이런 현상들과 이런 확인을 통해서 이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봐봐,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 언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령 언어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도 드러난 거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폐쇄적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 고집스러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 한번 생각해봐. 이방신들을 따르고 이때 그냥 얼마나 자기 것들을 고집하는 그 가운데서 이걸 통해서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고집스러운 사람인가? 아직도 무너져야 될 사람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이게 더 꺾이면 꺾일수록 신령한 언어는 더 자유로워진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신령 언어 특징이 뭐예요?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시는 대로. 이거죠.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언어나 방언이나 어느냐 영가나 다 똑같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처음에 우리 신령 언어 하다 보면은 막히는 게 뭐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막 온갖 생각들이 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더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막 계속해서 거기에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게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는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죠? 신령 언어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나중에는요,
그냥 나오면서 오늘은 좀 잘 나오네. 아유 오늘은 좀 자꾸 치유 기도가 나오네. 예.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내가 신령 언어를 하면서 떠올려지는 기도들을 내 입으로 우리말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 언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근데 그 특징은 그만큼 내가 하느님한테 가서 딱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신령 언어 못한다고 고집스러운 게 아니고 이건 하든 못하든 가는 거고, 그런 토대들이 될 때 훨씬 더 다양하게 자유롭게 막 예쁘게 어떻게든 그냥 그 하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우리한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내가 신령 언어를 이렇게 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달라지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되게 막 이렇게 되게 자유로워지고 나서 보면은 많이 착해졌어. 제가 요즘 자주 얘기 내가 착해졌다고 해요. 나 아직도 더 많이 착해져야 되는데 지금도 많이 착해졌어. 이 정도.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내가 살았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어쩜 이렇게 사람이 이게 전 벌써 기적을 체험한 것 같아요. 그것과 달라. 이 사람의 고집스러움과 이거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봤잖아요. 예비 신자였던 우리 자매님 같이 우리 봉사까지 하셨잖아요. 네. 와서 신령 언어 강의하는 날 와서 앉아 있다가 그분이 그날부터 신령 언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은 세례성사 때 받는 건데. 근데 그분은요 이미 예비자의 상태는 우리가 아직 성사는 받지 않았지만 그만큼 이분이 여기 와서 예비자 교류를 시작하고 할 때 하느님을 그만큼 받아들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표지예요. 물론 그 확증은 성사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 신령 언어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거를 신령한 언어를 성령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때 우리 묵성이 교재를 만들 때 이제 멤버들 중에 한 분이 이범주 신부님이셨을 거예요. 그 근거를 신부님이 여기 자기 이제 요 논문에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루터교 신학자인데 에른스트 게제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요 단어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단어 의미가 하느님의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구절을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하느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말로 탄식하며, 그 단어가 탄식하며 기도하게 한다. 하느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한다니까 이게 신령 언어를 하게 하는 성서적인 근거다.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된 건데요. 근데 게제만의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내용을 제가 다시 찾아봤어. 근데 이 사람은 신령한 언어가 뭔가 이 신령 언어라면 성령을 받았고 뭔가 자격을 갖췄고 이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신령한 언어도 우리가 하느님과 일체에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뭐 영으로 기도하는 거에서 그건 맞는 말이요.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신음하며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처음에는 피조물의 신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들의 신음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신음, 하느님의 신음.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신음들을 같이 신음하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로, 깊은 일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도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거. 이제 성서적으로 그래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또 고린도서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모두가 다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없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안 되는 분들은 은사로 주어지는, 그래도 은사로 주어지는 분이니까 저는 계속해서 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변화들이라 지금 요 부분들이 되면은 이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선택받은 이들의 특권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령 언어를 체험하고 신령 언어를 하는 거는요, 사실은 되게 큰 교회 유익이 됩니다. 왜? 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되니까. 근데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잘해야 돼요. 절제 있게. 그 개별적인 기도들을 우리 성령 운동 안에서는 개별적인 사적인 기도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는 기도를 해주는,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로 데리고 와라. 신부님이 있는 기도 공동체 모임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개별적인 기도를 할 때도 본당 신부님한테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은 여기 지도 신부님한테 신부 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봉사자들 중에서는 가서 자매님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사했다고 자꾸 와서 네? 이사했다고 자꾸 와서 기다려달라고 그냥 봉투에다 말씀 써서 줬어요. 그건 괜찮아요? 말씀을 선포, 말씀. 그게 그냥 이제 인사했으니까 사과는이 그냥 거기다 그래요. 말씀 떠올려주신 말씀. 그런데 그 개별적인, 만약에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써주고 할 때도 그때는 축복의 기도들을 해주는 거예요. 개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직접적으로 신부한테 허락을 받고 만나서 할 때는 이제 개별적인 내밀한 부분들도 우리한테 알려줄 때, 그건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이제 지혜의 은사나 이런 말씀의 은사들 특은 안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돼, 서로. 그럴 때 이제 그 말씀들을 선포해도 된다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수기도 할 때, 나랑 같이 안수기도 할 때 막 내가 하나님 말씀 떠올려 주시면 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때론 그 말씀을 해설을 해줘야 될 때도 있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 사적으로 가서 기도를 해준다는데 또 우리는 또 이 신령한 언어가 저기잖아요. 뭐 신령 언어 안 하면 예언이 안 떠오르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근데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처음에 나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막 거기서 막 신령 사람아 하면서 막 신령하게 이게 뭐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신령 언어 기도를 하는 것은 분별 없이 신령 언어 기도를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속으로 하라 그러잖아. 속으로 신령 언어 기도를 하면서 입으로는 우리의 말로 이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특히 예언의 특은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훈련해야 될 거는요, 절대로 당신의 말씀을 저한테 담아 주십시오. 하고 어떤 말씀을 담아 주시나 이건가 하고 뭔가 떠오르는 것이 다 이게 이 말씀을 담아주시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얼마나 많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구 마리아, 기도를 청해서 이 자리에 저와 마리아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성령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은총과 현존을 청하며 기도하오니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떤 축복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훈련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막 힘들어해. 그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부분들 돌봐주시고 성모님한테도 막 그러면서 정보를 청하고 되게 말 많은 기도 같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 입에서 은사들이 거명이 돼요. 굳셈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굳셈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한테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요, 굳셈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태인 경우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 봐봐,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했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얘기했지. 제가 쭉 얘기했잖아. 지금 축복 기도에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함께 해주지. 그리고 여기에 굳셈도 청했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 안에 또한 뭐가 느껴지지? 성령의 감도가 느껴지거든. 정말 편안해진다, 마음이. 왜 이렇게 몸이 갑자기 전율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머, 우리 자매님한테, 우리 형제님한테 은사가 있나 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말을. 예.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함께 해주심. 그렇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나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축소가 되면은 그 안에 짧게 이제 그 순간들이 굳셈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나를 찾고 있고 그것들을 내가 듣고 있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느냐. 나를 믿고 나를 보고 이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신령한 언어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은사적인 부분들에서 하겠지만 신령 언어를 분별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똑같아요. 개신교에서 성령운동이 먼저 시작됐잖아요. 오순절 그 파에서부터 이들이 성령을 청하면서 기도했던 것과 우리 듀케인 대학교에서 했던 것과 뭐가 똑같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독이기도 해요. 이 운동이 일어날 때.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이 성령을 받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먼저 개신교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거고. 근데 거기는 성사가 없으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표지로 간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은사들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신자가 된겨,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사적인 부분들이 없으니까 내가 증언을 해야 되는 거고, 보이는 표지는 신령한 언어, 보이는 표지. 그것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겨. 담대하게 우리를 앞에 서게 하시는 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간증 그렇게 된.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고 이 간증이 위주로 되면서 이제 또 이제 여러분에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도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 교리적인 내용들만 하면은 어렵잖아요. 듣는 사람도 어렵고. 근데 거기에 우리의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그 안에 드러나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따지면 그 이전부터 시작이 돼요. 그 언제면 레오 몇 세 교황님이시죠? 성령 송가, 성령 강림 대축일 전 9일 기도를 하게 하신 교황님.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성령 운동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듀케인 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개신교에서 이어져 뭐 이렇게 같이, 이건 성령의 전체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보니까. 근데 우리 이제 카톨릭 안에서는요, 수녀님을 통해서 한 수녀님을 통해서 교황님한테 청하게 돼요. 성령을 청해야 된다. 그리고 교황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듀케인 대학교 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행전 있고 기도하고 피정을 하다가 이제 성체 앞에서 그러니까 개신교는 안수를 통해서라면 우리 성체 앞에서 자연스럽게 신령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거예요. 그 체험들을 전하면서 이제 가톨릭의 성령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한 학생은요 1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령 송가를 마쳤대요. 아, 무슨 얘기지? 이게 그냥 우리가 2박 3일 묵상에 1박 2일 묵상이 안에서 하면서 진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령 언어 하잖아요. 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죽은 시대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드러내시는 시대. 예. 그리고 이 성령 운동이 시작된 시대만 봐도요, 산업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하나님 없어.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 근데 점점 그게 좀 가라앉는 것 같았죠. 예. 한동안은 어떤 시대였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00년 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삶은 어떻게 하는 거야? 즐기는 거야. 이제 뭐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신앙도 관심이 없고 뭐 성령도 관심이 없어. 삶은 기뻐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으면 끝이요. 이제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아예 관심도 없어졌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봐봐요. 과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무너져가는 것 같은데 AI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시 쭉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보세요. 기가 막힌 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그때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성령 운동이 막 불타올랐잖아요. 그리고 삶은 즐기는 거야 하면서 같이 싹 가라앉았어.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기간 동안 이 성령 하는 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청하지도 않았고 의미를 찾지도 않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이제는 하느님이 없어도 되는 시대쯤, 아까 제가 AI한테 개소리하지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반드시 그때마다 하느님은 세상에 개입하시는 그게 성령의 방식. 지금 우리 성령 운동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많이 세대가 교체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성사적이고 교회적인 중심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돼서 지금 성령 운동이 살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몇 년 후에 다시 이 성령의 시대가 뭐 늘 성령의 시대지만 다시 불타오르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무너졌어. 성령 운동 안에의 폐쇄성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예전에는 성령 운동의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 다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 자신도 그 안에 서 같이 해. 그러다 보니까 은사적인 부분들 이런 문제들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 체험적인 분이 거짓말이 아니요.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대적인 부분들이 그랬을 뿐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니까 은사가 중심으로 되니까 고린토 교회에서 일어났더니 똑같이 일어났던 거 우리나라에서. 은사가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애들이나 이런 조직들도 조직이 되고 왕언니 오래되고 은사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꼭 들어야 돼. 이 사람 얘기를 안 들으면 왠지 잘못될 것 같은 느낌까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았냐. 분명해요. 그거 신부님들의 말을 안 들었어. 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신부님 맨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미사만 하고 어디 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맨날 성체조배실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박해 받는다고 자꾸 우리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저는 박해 받는다 이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꾸 막 박해 받는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숨어 또 딴 곳에 가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분명하게 그게 은사 중심이 됐을 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를 세우시면 성령이고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시면 하느님이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걸 주신 당신을 드러내시는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않든지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교님을 통해서. 사도 본당 공동체는 그 주교님들의 그 위임을 신부님들한테. 그래서 근데 그게요, 교회를 거스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말을 안 듣네.
물론 그거는 누가 한쪽에 시민들도 이런 성령에 대한 이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또 이제 풀어가는 부분들도 이제 있어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특히 신부님들 안에 수님들 안에도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 이건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순명히 우리가 말로는 그렇잖아요. 사제들한테 순명해. 신부님이니까 순명한다. 근데 하는 거 보면 안 그래야. 근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의 순수한 마음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야고보 신부님이랑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신부 되고 와가지고 1년 지나고 야고보 오실 때 그가 주님, 제가 요즘에 주교님 얘기를 안 해요.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들어왔다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건 교회를 위한 이게 쭉 이 부분이 되면서 지금부터 하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더니 야고보 신부님이 나도 그래. 너도 알잖아. 내가 예전에 어땠는지. 그래서 그죠? 둘이.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수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본당에서 신부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조용히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 같은 신부님이 갈 수 있잖아. 그럼 만나게 되면 거기서 또 다시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찾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문제가 어떤 문제나 막 시끄럽고 막 그래서 멈추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누가 이걸 멈추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는. 멈추게 하실 때 분명히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삶에서 딱 멈췄다 그러면 그때는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앞으로는 힘들어하지 말고. 와, 또 나중에 이렇게 돼. 와, 또 멈추게 하신다. 야, 이거 완전히 막 이제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아는데 그때 그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보다 희망을 기대할 수 있어. 우와, 저 쓰나미를 또 어떻게 뚫고 가게 해주실까. 멈추겠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라고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령운동은요 사실 이렇게 시작이 됐대요. 저도 이거는 여기서 이게 구체적인 처음에 대충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오순절교회 개신교 이제 신자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 가서 카톨릭 신자들한테 성령운동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졌대요. 그래서 나는 개신교 신자고 근데 무슨 카톨릭가 그것도 한국에 가서 그걸 하냐고. 그러면 징표를 보여달라고. 내 카톨릭 신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그 징표를 청했대요. 근데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엄마가 그날 저녁에 갑자기 아팠대요. 그래서 아스피린 진통제를 사려고 약국에 갔는데 그 약국에서 로만 칼라라 카톨릭 신부 이분이 그래서 물어봤대. 카톨릭 신부님이시냐고. 카톨릭 신부다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간호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미군 부대에서 성서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미군을 대상으로 시작을 한 거지. 근데 그 중에 같이 있던 카톨릭 신자였던 냉담자 미군이 요 같이 성서 모임을 하면서 이 성령 청하고 기도하고 했겠죠.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포스코 교육엔 또 다른 외국인 친구한테서 먼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던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공에 있는 토리 신부님이라는 그 신부님이 있었대요. 그때 그 신부님과 같이 모임을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틀을 잡게 된 거는 71년 7월에 메리놀 선교의 제랄드 신부님, 백제랄드 신부님, 굉장히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 이 성령운동 안에서는 제랄드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성령운동을 했던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했던 거기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런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지금의 틀이 이제 잡혀지게 된 거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같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많이 했었는데 이 개신교적인 것, 카톨릭적인 것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무조건 이걸 개신교적이라고 배척할 거는 아니다. 이건 성령께서 같은 시대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의 표징이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이건 분명히 성사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 개신교 성사가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 성사를 열어줄 수 없잖아. 그들은 말씀과 우리랑 올바른 길을 같이 가면서 이 교회의 일치와 이런 부분들과도 맞아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장면,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님도 이 내용을 자기 이미 되게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이제 바벨탑, 오늘 바벨탑 생각하면서 이게 성령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성령의 시대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그냥 그 생각이 났어. 언어를 다 찢어버렸잖아요. 네, 왜? 하나님한테 대항해서 이제 가보자, 우리 인간들이 가보자,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 가네 높이 가네 좀만 더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창세기에서 이미 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담과 하와에서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에서 안 되겠다, 이 모든 언어를 다 찢어버려 뿔뿔이 흩어져 버려야겠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어. 그 모든 사람을 당신의 우리 안에, 당신의 목자, 그 양 우리 안에 모아드린다고 했어. 누구한테?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그거를 묶는 사건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각각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성령의 신령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로 일치를 이루는 그런 언어로서, 기도로서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강의 듣다가 나중에 또 강의 이런 거 또 신문 바뀌고 그러면 신문 이런 강의 그 신문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이렇게까지 하는겨. 잘 공부하고 있다가 이런 것도 바벨탑이 있잖아요. 이런 건데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전에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인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같이 이거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 언어로 하고 막 이 성령 이런 묵상 이런 거 하고 하는, 이렇게 다시 우리 일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토일서 14장 14절, 내가 신령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전 성경의 번역은 이 번역상의 문제가 우리는 원어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작용하지 않는다, 이성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신령한 원어는 이성과 상관없는 기도다라는 얘기들을 했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의 정확한 표현을요, 원어로 보면요, 이성이 수학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성이 얻는 것이 없다. 이성이 얻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성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안 그러면 이거 무아지경이에요. 황홀경 이런 거요. 그러면은 무당들 굿하는 거 아니면 이런 거 신내림 받는 거 이런 거, 그럼 가끔 TV에 나온 거 봤죠. 그 사람들은 말하잖아. 어차피 뭐 우리랑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하잖아요. 이성이 없이 기도하면은 뭔 어떤 기도요? 누구한테 기도한 거요? 그죠? 그러면 이게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자기도 모르게 무아지경, 심적인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무아지경 같은 데 빠져서 나도 그냥 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이성을 가지고 분명히 하느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들, 신령 언어의 해석. 요거는 저도 정확하게 막 이거다라고 확답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해석에 대한 어떤, 특히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특히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기도 모임이 없거나 그래서 혼자 신령 언어로 기도하고 막 하는 분들이나 또 우리도 같이 그런 얘기 가끔 듣는데, 어떤 얘기냐면 나한테 신령한 언어에 대한 해석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신령 언어로 기도하는데 막 그게 막 떠오른다. 예.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말하고 입으로 얘기하는 신령 언어를 해석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령 언어로 기도하면 막 기도가 떠오르잖아요. 어떤 말들 막 기도나 이런 것들 내가 떠오르잖아. 그게 내가 입으로 나온 신령 언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입으로는 신령 언어로 기도하는 거고 내 지향에 따라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같이 나눠야 될 이제 기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나 신령 언어를 해석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신령 언어를 듣고 마치 자기가 해석하는 것처럼 이거요 아니라는 거 해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해볼까요? 해볼까? 내가 신령 언어로 기도로 막 하면 해석이.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집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불러다 놓고서 같이 이건 교차 검증하면 돼 해석을. 그럼 하느님이 이걸 해석하는 거면 신령 언어를 똑같은 신령 언어로 했잖아. 그럼 세 명이 다르게 해석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가끔 특이하게 예언으로 신령 언어 기도에 예언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해석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좀 신부님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도 이건 확실치가 좀 더 좀 봐야 되는. 그래서 예언의 말씀, 예언의 시간에 있잖아요. 예언의 시간에 신령 언어로 예언을 할 때, 그때 해석을 받은 사람이 그걸 해석을 해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짧을 수도 있고 짧게 얘기했는데 길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요거는 해석 은사에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 예언을 한 시간에 지금 우리 교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예언을 우리 예언을 합시다라고 할 때 신령 언어 갑자기 안에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 충동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막 충동이 막 이게 딱 그러면 신령 언어를 한번 해보세요. 신부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옛날에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이게 신령 기도를 받았잖아요. 집에 와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신령 기도는 안 받고 싶어요. 제가 조용하게 하는 신령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받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자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걸 3번이나 또 하고 또 하니까 또 그 말씀을 주시고 3번을 했는데 똑같이 주셔서 아니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그랬더니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까지만 딱 주시고 절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뒷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제 신령 기도에 그냥 그건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얻은 거고 그리고 그 말씀 구절을 나한테 떠올려 주셨고 거기를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잖아. 이런 거는 식별이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매님은 뭐 다른 이게 신령한 기도를 할 때 뭐 지금은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만 아리 뭐 하여튼간 뭐 그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도 봐봐요. 예언의 말씀이 되게 개별적이지 않아요. 다 너는 나의 것이다야. 얘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지. 그건 아리 그리고 전 세계 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 그리고 예전에 어떤 수녀님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봤더니 어느 민족의 언어다. 이게요 확실치는 그러니까 그 언어로 나올 수도 있고 소리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무 의미 없는 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언어를 또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 언어들이 나올 때 높낮이도 있고 이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말을 할 때처럼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나라 언어냐 뭐 그 얘기 예전에 그런 거 물어보라고 그런 얘기들 하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들은 것 같은데 전 세계에 7,800개의 언어가 있대요.
우리는 막 한국어, 영어 뭐 큰 나라들인데 소수 민족들까지 언어까지 따지면 7,800개가 있대. 예. 그 정도의 언어가 있대. 그러니까 어느 뭐 민족의 언어, 근데 그런 쪽으로 접근할 건 아니라는 거. 예. 그런 쪽으로 접근할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나는 좀 조용하게 기도하고 난 저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청하라고도 사실 알려주기도 했었는데 그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도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 아니오. 나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나는 치유하고 싶다, 나는 치유자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니오. 그건 내가 말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거예요. 성령께 맡기면서 내 지향이 바뀔 때 신령 언어도 바뀌어가니까 그 소리가 크든 작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말씀을 담아주시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더 한번 나를 놔봐라. 그럼 길게도 강하게도 약하게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런 것들이 다양해진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 노래는 영가죠, 영가. 예. 영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예. 근데 저도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령한 언어로 노래할 때만 영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찬양한 노래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모든 노래 영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가를 할 때 신령 언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영가를 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 찬양 노래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이런 즉흥적인 노래들은 영가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령 언어로 노래할 수, 어떤 사람은 예수. 아니면 할렐루야로 내가 노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음으로도 내가 어떤 이제 그러면서 신령 언어가 나오면은 그것도 이렇게 될 수도 이제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가를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는 거. 그리고 영가로 예언을 하면요, 또 노래로 해석을 한대요. 이제 이거는 많이 경험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언의 시간에 영가로 예언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대. 그러면은 또 그 해석을 가진 사람은 그 노래로.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각각의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신다. 그거 또 하나. 하나만 예를 줘. 영가로 예언하는 노래를 했었다.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노래로 이 사람이 답을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영가로 이제 신령한 언어를 해서 영가로 이렇게 딱 얘기했어. 근데 해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제 그거를 자기의 또 노래로 그거를 우리 말로 바꿔서 이제 노래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좀 전에 하나 딱 얘기해야 될 게 있었는데 이거 질문 들어오는 바람에서 그래 이거다. 그리고 내가 신령 언어를 하지 못해도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질 수 있어요. 맞아. 이거 각각의 은사잖아. 근데 우리가 몇 가지는 좀 그런 관념이 신령 언어도 못하는데 무슨 해석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신령한 언어로 예언이 나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로 해석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은 바로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자꾸만 단어들이 떠오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한번 같이 이거는 이렇게 사실 하면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좋아. 신령 언어로 딱 이렇게 누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잠깐 기다려. 그리고 지금 말씀 떠오르는 사람 손 들라 그래. 그러면 한 명은 안 돼요. 2명이나 3명 정도가 있어. 한 사람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같아요. 세월에서 했었어. 내용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 이렇게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그런 걸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조금 좀 자신 있게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하면서 어떻든 좀 초반적인 부분들도 좀 훑던데, 그래서 신령한 언어도 잘 이렇게 하면서 은사적인 부분도 다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좀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요거 이제 앞으로 본당 묵상에 나갈 때 요 영상 지금 사람들 보게 하려고요. 묵상이가 어떤 거고 신령한 언어가 어떤 건지 미리 좀 준비 좀 하게 하려고 일부러 강의식으로 좀 오늘 길게 이렇게 한 겁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